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믿고 있지만 복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이해해서 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영생, 언어에서는 이게 영원한 생명의 두 개의 단어, 영생 하나를 이렇게 이제 축약해서 말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내가 소멸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영원히 고통 중에 있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뭘 믿어야지 도대체 영생을 얻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떤 목적에서 봐야 돼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네? 이거 성경 연구 안 하면은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배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복된 소식.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다는 거죠. 복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죠.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내가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무엇이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성경의 용어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뜻이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다. 같은 말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전할 때에 이 성경 전체를 다 어떻게 전해? 이거 다 읽어봐. 그럼 누구도 이거 읽고서요 구원의 도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줄거리를 알고 우리가 전하고 요약해서 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다. 이걸 딱 기억하고 전하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창조.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그 다음에는 창조의 이 핵심인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도요 타락을 한 거예요. 창조 때와 그것이 회복되는 게 이제 천년왕국인데 타락되고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 사랑하사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이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완성된다?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주제. 창조, 타락, 구원, 구원의 완성. 이걸 하여튼 머릿속에 탁 새기고 있으면 이 주제를 따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자, 먼저 우리 창조부터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첫 번째 신앙이죠. 첫 번째 신앙. 여러분 시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지요. 그죠? 시계도 복잡하고 만들려면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공장이 있어요.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만든 분이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은 그냥 자동으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죠. 그 누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이후에 내려온 어떤 기적도 하찮아. 그죠? 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유전자 검사에서 알았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말해줘서 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제가 믿어버린 거야. 믿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부모님 의심하신 적이 있으세요? 말해준 거 믿어갖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느니라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 그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 창조해주면 사람인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 그죠? 이 자녀들이란 말이죠.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창조 이전에 그냥 우연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신 분이에요. 그게 예정론이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그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기 위하여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타락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따먹어도 자유를 줬어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근데 그것을 어기고서 따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죠.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와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죽음의 존재가 그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사람, 천사들의 타락은요, 많은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한 거야. 근데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타락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만드셔갖고 타락시킨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증거로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은요, 그게 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를 그죠? 사랑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해요. 맨날 말만 하고 어떻게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계명은 뭐였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율법은요, 율법 시대보다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 했던 원시나 똑같아요. 네? 계명을 지키면 살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그게.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따먹지 마라. 이게 유일한 계명이야. 계명이 많았던 것도 아니야, 그 시대는. 딱 하나의 계명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따먹고 타락한 것이죠. 네. 최초의 사람 아담의 타락은 이후에 모든 사람의 타락이 되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타락의 증거인 뭐를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낳자마자 죄 짓진 않아요.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을 누구에게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해갖고 막 또 하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했어요. 안 배웠어도 거짓말해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스스로 다 탐욕을 보고 이기적인 성향들을 나타내고요. 그렇습니다. 또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 우리 육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선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성을 이기고 죄성을 우리 몸에서 완전히 떨쳐버리고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자기 행위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구원받을 길을 내가 알려줄게. 이 알려줄 게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면서 또 죄도 짓습니다. 누구도 죄를 이기고 죄성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죠. 율법. 그 말씀대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요. 그래서 율법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대로 행해. 그럼 너희가 살아. 너 영원히 영생 얻을 수 있어.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이단이 왜 이단이고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난 줄 아세요? 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없어. 그냥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이게 죄를 진 사람은 사망,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 다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진 않지만 그는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냐면은 대속과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복음의 구원의 이 방법은 대속과 믿음의 방법. 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네? 잘못했어요, 누가. 네? 나라에 누가 잘못했어. 그런데 사면 용서해 줄게.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벌도 안 줘. 그 좋은 나라에 나쁜 나라에. 그 용서 받을 때는 좋지. 응?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뭐 제주도 상관없어. 그만 다 용서해 주는데 뭐. 그러면 아주 그 나라의 질서가 그냥 거의 속된 말로 개판 수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벌 주는 게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어떻게 돼요? 다 벌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 기묘한 방법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구원해낼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되 정의의 차원인 죄값을 어떻게 돼요? 우리 대신 죽을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주는데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희생양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최근 우리가 보면은 흑기사라는 말 쓰죠, 그죠? 흑기사. 게임을 했어. 그래서 게임에 진 사람은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거야. 벌칙이. 얼음물을 뒤집어 써. 게임에서 졌는데 우리 연약한 여자가 탁 걸렸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와요? 내가 대신 얼음물 뒤집어 쓸게. 그리고 이 여자는 면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래? 그 남자를 가해서 뭐죠? 남자가 뭐래? 내가 흑기사 할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흑기사. 여러분의 흑기사 있으십니까? 말고 다른 사람의 흑기사가 여러분이 되세요. 그와 같이 이 흑기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사망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도 충족시켜주고 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려면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이 균형이 되어야 돼요. 그 균형. 많은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려면 또 더 많은 뭐가 필요해요? 의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게 죄인과 의인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너무 많고 대속해야 될 사람은 죄인의 죄값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값을 어떻게 담당해요? 의인이어만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요, 죄인이 이만큼이면 의인도 이만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죄값을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수한 죄값을 담당해 주는 이 모든 오고 가는 세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인간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피조물이 억만큼 많아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충분히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면 큰일 나죠.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대속과 믿음의 방법이 어렵죠. 복음은요, 대속과 믿음의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요, 대통령에게 사명권이 있어요. 사명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형수로서의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죽고 나와. 이런 사명권이 있어요. 그걸 남발하지 않아서 그렇죠.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사면을 했어요, 대통령이. 정상차면.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싸. 그 사면권을 안 받아들이고 죽었어요. 죽었어.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그거 안 믿어. 근데 그런 사람까지 구원해 줘야 돼? 그런 사람 그냥 죽는 게 나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대속의 피를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고 영생받는 게 쉬워요? 믿음으로 받는 게 쉬워요? 근데도 안 믿어. 기가 막히지? 현실적으로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예수님께서 대신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행위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근데 자꾸 왜 행위라고 자꾸
이 기독교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돼 있잖아요. 불분명한 말씀은 명백한 말씀하에 그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수고와 공적을 통해서 받은 것이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공적이 많은 사람은 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 예수님이 대신해서 너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공적, 오직 그 공적을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거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기본적으로 의롭지 않으면 못 가. 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다 사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선택한 자들만 받는다는 겁니다. 네? 이걸 복음 전할 때 요것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복음을 막 전파해요. 사도들이 막 믿으라고 전파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에 있더라. 사도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 속에서 뭐를 아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이미. 은혜라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이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통해서 뭐라 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 제가 설교하는데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거절하고 막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에 현혹된 거야? 미혹의 영이 현혹된 거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사형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도 또 아니야. 유대인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2000년에 죽는 거 보지도 않았어. 근데 역사 속에 그 기록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거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해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 그런다고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민족들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의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 삼기로 정하신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목숨을 버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처음부터 이게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죠?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네? 왜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은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돼요. 창조해놓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녀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굳이 또 인간을 타락해가게 해갖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정말 고생해서 얻은 것이 기회예요. 그죠? 돈도 그래. 누가 100만원 줬어. 용돈으로 쓰라. 그러면은 막 쓰죠 여러분. 그죠? 아 공돈 생겼다. 근데 내가 힘들게 벌어가지고서요. 벌어갖고 얻은 돈은 어떻게 돼요?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100만원 이제 바들바들 돌려. 예? 옛날에 유건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자기 친구가 선거운동 가갖고 하루 종일 서갖고 막 이거 해갖고 7만원 받았대. 이야, 그 얼마나 고생해서 받았는지 그거 액자에다 넣어놨대. 그 7만원을. 그걸 못 쓰겠더라는 거야. 여러분, 고생해서 얻은 거는요 자기에게 귀한 거야. 자기의 피땀이 다 들어간 거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래요. 그냥 생겨라 뚝딱 그래서 딱 생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낳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더 귀한 자녀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왜 자식이 귀합니까? 내가 배아라 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고 그죠? 나의 온 정성과 나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키웠기 때문에 이 자식이 누구보다도 귀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귀해. 내가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자녀를 낳기로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온갖 소관이 하시면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 그래서 영원히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가치 있고 버릴 수 없는 귀한 자녀를 삼으시고자 우리를 위해 크신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네? 이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듣고 끝내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악한 영이죠.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은혜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한 번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영원히 다른 백성은 아니고 죽을 때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죠. 죽기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또 나아가면 그 사람이 정말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말로는 믿었는데 진짜로 안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안 믿는 것은 믿은 후에 믿었다고 한 후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파악했어요. 네? 마치 이런 겁니다. 제 자식은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해도 적어도 저를 부모로 알아서 행동을 합니다. 그죠? 부모로 알아서. 부모의 생일을 챙기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 가서나 나의 부모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그죠? 부끄럽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네? 온전히 살진 않아도 못해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로 향하는 양심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이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확정됩니다. 확정됩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그러나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배울 좀 지식이 있어요. 지식.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이것까지는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구원의 완성 시점에서 배워야 될 지식은 성경 원어에서 보면은요, 영혼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근데 원어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그죠? 영혼 이런 말은 없어. 성경 원어에서. 근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그냥 영혼이라고 막 해버린 거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읽으면은요, 요게 분명하게 바르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영은요, 영은 구약 성경에 오는 히브리어는 루아흐, 혼은 네페시. 신약 성경에 이제 설명이 많은데 신약 성경은 푸뉴마, 영은 푸뉴마라고 하고 혼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올 때 푸뉴마 아니면 푸시케예요. 그런데 영혼이라고 그걸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영을 말하는 건지 혼을 말하는 건지 이게 자꾸 구원관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몸은 뭐 헷갈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육, 혼, 그죠? 영혼, 몸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듯이 우리도 이렇게 삼위일체로 인간이 구성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세 종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자, 이 영혼, 몸에 대한 건데, 이 몸의 구원, 성경에서 말하면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음서에서 쭉 읽어보면은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써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뭐예요? 구원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네? 많은 환난, 뭐 배에 막 빠지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딱 구출해내니까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몸의 구원이죠. 이 몸의 구원은요, 우리 전신의 이 영육혼 모든 구원의 모형이 돼요. 모형이.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 보세요. 육체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가진 사람들인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적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런 병 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혈lum부 12해 동안 혈lum부가 앓은 여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끝에 그 또 옷자락 있어요. 말씀을 의미하는 옷술이 있어요. 유대인의 옷에는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딱 만진 거죠. 네? 이것만 만져도 어떻게 돼요? 나을 것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을 보고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모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몸까지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자,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 그 다음에 무슨 구원?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 예? 이것은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으로 확인했죠.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뭐로 받아요? 오직 믿음.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 이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영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믿는 즉시 이루어져요. 완전히 이루어져요. 취소되지 않아요. 어떻게 안 취소되나?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 사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취소되는지. 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있어요. 혼의 구원. 이건 묵직해요. 네? 이 혼의 구원은 행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위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믿음도 물론 있어야 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통해서 뭐를 받는가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 이루라고 하는 뜻, 말씀이라든가, 예? 예? 대부분의 성경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혼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믿음의 결국 뭐를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것도 자식들은 원어에서는 혼이에요, 혼. 예? 그래서 그때 그러한 구절 속에 이어지는 모든 설명을 보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이때 이 설명은 뭐예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확정되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 X. 그러나 몸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확정은 돼요. 확정은 되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몸의 구원은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쌓았다고도 내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그래서요. 잃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바울도 고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아요. 받는데 이것은 더 많이 쌓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더 많이 충만하게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은 심노당하는데, 예?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요, 천국의 땅을, 그죠? 쟁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한 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다 쓰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과 몸의 구원은 우리의 지상의 삶을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셔요. 그래서 나의 영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성령께서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때부터는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물과 성령으로. 이게 물은 성령의 상징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이 거듭났다. 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아오지까지. 네? 성령께서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 받았죠. 그죠? 받은 우리까지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돼요. 영적인 구원은 완성됐어도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몸의 속량되는, 몸의 구원까지 완성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죽은 성도. 근데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변화된다고. 다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체. 네? 이게 몸의 구원이,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시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영의 구원은 즉시 쟁취하는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보장은 되지만 그 위에 세상을 살면서 그 행위를 통해 그 영광이 더해질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받은 부활은 그래서 사람에 따라 그 영광이 달라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건 다 알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을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도 아주 밝은 별이 있죠. 좀 작게 빛나는 별이에요. 영광이 작다는 거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면류관을 받아야 되냐면 해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야지. 얼뚱말뚱한 그런 별과 같이 빛나면 되겠어요? 에?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처럼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고 나갔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난 무조건 구원받았어 하고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포함되는 혼과 몸의 구원을 얻었다가도 그 삶에 따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영의 구원은 영생이라는 그 구원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될 수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근데 영하고 혼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갖겠어요. 그러면 이 혼과 몸의 구원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자기를 거룩하게 가꾸어가며 둘째는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시점에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믿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상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대충 삽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래. 뭐 영생은 얻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편히 깨끗하게 나아가 축성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장은요 맨 마지막 장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귀케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고 안 믿어지면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육신의 욕구, 타락한 지성이 있는 주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혼과 몸의 구원까지 완성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아멘. 다 믿는데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그럼 이것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인격의 3요소는 뭐예요? 지정의라고 해서 지식과 그 사실을 알고 또 감정이 동반해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요. 믿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인격의 3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의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 내가 믿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거는 믿었다고 할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거죠.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음으로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의 신부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로 여러분의 영광이 해와 같이 혹은 달과 같이 혹은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 미리 보여주신 거. 그래서 부활의 천열배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바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살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 결심하는 것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훈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였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아버지 의지와 열심과 아버지 결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얼씬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 이곳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필리핀과 광풍의 전도에 간당하는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탄자니아입니다. 아버지 저 케냐의 일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5개 일까지 주여 우리 전파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주문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늘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혐오가 아버지 하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사랑하는 민족 하나 되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있는 민족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종이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말씀의 주말에 아버지를 켜있는 교회 강하고 아버지를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되어주시라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게 하시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확보한 영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쟁취하여 얻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쟁취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생이 이 소망으로 움직여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하여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